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벤하닷을 말을 전하였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서 전달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나 모든 원로와 백성들은 왕에게 벤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언하였다. 그래서 그는 벤하닷의 사절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벤하닷은 다시 전가를 보내어서 말하였다. 내가 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인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스라엘 왕이 회신을 보내었다. 너와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벤하닷은 지방 영주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곧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아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의 치마폭에 쌓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합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아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세력들이 자기 나라를 확장하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시리아 왕 벤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아람 왕이 그 벤하닷이 32 지역의 영주들을 모아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심지어 네 아내들 자녀들도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보낸 거예요. 이쯤 되면 아합이 분해해야 하는데 아합은 너무나도 엄청난 세력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가 감당할 길이 없어서 조공이나 바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대로 내가 소유가 있는 다 임금님의 것입니다라고 순수하게 인정을 합니다. 조공이나 바치겠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런데 다시 사신을 보내서 돌아오는 말은 조공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거 다 보내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자기가 통치하겠다는 뜻이지요. 점령하겠다는 뜻이에요. 5절 말씀.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벤하닷의 말을 전하였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 전갈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얼마나 모욕스러운 말이 거듭됩니까? 비로소 이제야 아합은 벤하닷의 야욕을 깨닫고 그제서야 원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27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에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나 모든 원로와 백성들은 왕에게 벤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언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원로들 백성들이 분기탱천해 가지고 거절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그 어마어마한 군사 세력이 뭘 믿고 거절하라고 하는지 앞도 뒤도 없는 이야기를 왕이나 그 백성이나 원로나 그 모양이 그 모양입니다. 9절 말씀. 그래서 그는 벤하닷의 사절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벤하닷은 다시 전가를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스라엘 왕이 회신을 보내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다라고 일러라. 벤하닷은 지방 영주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곧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아람 왕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빠져 있고 정말 가소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화 속에는 전혀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벤하닷과 이게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으며 물론 벤하닷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없이 저들끼리 나라를 주고받고 하는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그러한 어려운 문제 또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다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나 원로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일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이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고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합이나 원로도 백성들이나
안중에도 없어요. 뭘 믿고 이하단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만약에 뭐 그래도 주변에 엘리야가 있었더라면 또 이야기를 했고 또 기도도 해 주었을 것이고 했겠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으름장을 놔서 그냥 멀리 쫓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유다 왕국의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 이게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 소식을 듣자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았다 그래요. 오늘 역대하 20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이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합니까?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응답을 받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이걸 움켜쥐고 성전에 올라가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수많은 위기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오는 위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사탄이 주는 시험 때문에 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에서의 그러한 축복해 주시기 위한 위기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맨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맨 먼저 할 일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입니다. 위기를 만난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 어떤 난관, 어떤 난처한 일, 어찌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어려운 난제에 부딪히셨습니까? 맨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할 바를 알 수도 없고 어찌할 능력도 없는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행여나 그럴 때 아방처럼 사람이나 모아서 어찌할 바를 논의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맨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 올라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기도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둘을 구분한다면 뭐가 더 많이 있습니까? 훨씬 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어찌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